저는 이 시간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축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 가족들이 모이고 또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축제일이 있는데 그것을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설날이나 또 한가위, 추석 같은 이런 날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가 제정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를 세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에게 곁에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때, 그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행복을 더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에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설문조사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땡큐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땡큐, 땡스, 땡스 a lot 이런 식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사하다는 말을 아주 인색하게 하고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더 심한 것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미안한 상황인데 죄송한 상황인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복잡하게 엘리베이터에 여러 사람이 타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제 남의 발을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밟았으면 그건 정말 미안한 일인데 근데 발을 밟은 사람이 위로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고개는 푹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아마 미안하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차마 고개를 들어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표현 같은데 그런데 말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과실로 상대방을 다치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자기 과실이 확실하면 상대방이 지금 나 때문에 다쳐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거기 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이건 딴 생각한다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을 밟았다고 아니면 브레이크를 빨리 밟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끝내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로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게 사람이 사는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에 성장해 가면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배꼽 인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카나 아니면 또 지인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배꼽 인사를 하는 것을 받아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가 배꼽 인사를 하게 되면 그게 받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너무 신기하고 또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배꼽 인사를 하는 것은 그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에 배워서 하는 것이지 태어나면서도 아이가 배꼽 인사를 자기가 본 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삶에 적용해 가면서 그 아이의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의 됨됨이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배우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 자꾸 성경을 들어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이 성경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을 잘하려면 찬양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한 찬양을 자꾸 불러야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해서 이 찬양이 저절로 불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자기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어느 날 받았다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감사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때부터 감사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있는 그 형편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배우고 또 연습하고 삶에서 적용해서 그것을 몸에 배이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또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했을 때에 하는 그런 감사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하는 일이 실패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감사의 교훈을 배운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 판정이 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는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 같은 나병 환자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홈넷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그들이 소리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병에서 낫게 되면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정상인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중간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나병이라는 그 당시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자기들을 낫게 해줬던 그 예수님께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년에 3번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기간입니다. 이 무교절과 6월절이 나중에는 거의 하나의 절기로 알려졌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6월절로 그냥 알려져 있는 그런 절기가 됐습니다. 이 무교절은 출애굽한 그 사실을 기념해서 그 6월절 이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었다고 패스오버 했다고 해서 6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출애굽하는 그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해 주셨던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나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초막을 짓고 생활했었는데 바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3번씩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축제일로 함께 기뻐하다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배우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마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3대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절기가 있다는 자체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수백 년의 기간을 보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아주 불행한 역사였는데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체질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려면 우리도 이 감사의 교훈을 배우고 또한 배운 대로 우리가 연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라는 말은 이제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드린 다음에 그 첫 열매를 가슴에 안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수확하는 그날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을 때 처음에는 그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덕에 처음에 가서는 그곳에서 아주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역을 한 것도 아닌데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고 또한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의 집도 없었고요, 그들 소유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텐트 치고 살았기 때문에 또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그들에게는 집도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드디어 그들의 조상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난 때로부터 하면 약 500년 만입니다. 500년 만에 그들이 들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살았던 그 땅으로 50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돌아와서 자기 집이 생기고요, 자기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씨에다가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500년 만에 자기 조상들이 그 살던 땅에서 자기들의 소유물인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 평생 자기 집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고 자기 땅을 처음으로 갖게 되어서 거기에 자기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둬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벅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첫 열매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낯선 나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나라에 여기서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될지 막막했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아파트를 찾아다녔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돌아다녔던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이곳에서 제대로 영어를 배워서 잘 적응할지 마음에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찼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처음 와서 그 막막했던 그때와 비교해 보면 오늘 내 인생에 주어진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앞부분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는 이 말씀을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 당시 법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전도사로 생활한 그것이 제가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돈이 없이 유학을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직 내게 일자리가 생긴 건 없고 어떤 일자리가 생길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공부를 하고 이 땅에서 생활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돼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해서 내가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수입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밥을 잘 먹여서 내가 옷을 잘 입혀서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매주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민의 외로운 삶에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막막했던 그 시절 참 답답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감사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인색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햇볕도 있어야 되고요. 비도 적당히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또 필요할 때에는
추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할 일꾼을 제때 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야만 추수를 할 수가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무조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내가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내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더 많은 것이 내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을,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어젯밤에 잤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다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밤에도 인생의 운명을 달리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다 눈을 뜨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헬렌 켈러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쓴 글 중에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경으로 맹인으로 평생을 사는데요,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아침 이런 새벽에는 먼동이 뜨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빙점의 저자인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 전에 폐결핵과 척수 질병으로 13년간 요양생활을 하던 중에 자기보다 2살 연하였던 그 남편 될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같이 병든 사람을 찾아왔어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또 자기 같은 병든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래서 결혼까지 해주었던 그 남편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그 남편에 대한 그 고마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남편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아주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도 너무나 은혜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게 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마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아주 버릇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내게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저는 가끔씩 제 인생에 참 힘들고 답답했던 그런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내 모습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내 인생에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내 남은 생에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사했던 그리고 광야에서 참 고생하며 지냈던 그때를 돌아보면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집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자기 땅이 생겨서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거둬들여서 자기 소유의 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주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절기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배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참 답답하고 암울했던 저는 그런 고난의 시기도 하나님 내 인생에 힘들고 답답했던 그런 고통의 기간도 하나님 내 인생에 주셨던 은혜였고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어졌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시련과 연단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20대 초반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산상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기도로 주님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주님 고난도 은혜였고 축복도 은혜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 우리의 내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인생했던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주님 심령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교훈을 배우고 익혀서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주님 인생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서 또한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과 그 고통, 그 환난의 때를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왔던 6개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배우는 것이라고 일러주셨사오니,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기를 배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